저희가 6월달 들어서 5주 동안 했던 교회를 꿈꾼다라는 시리즈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질적 양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또 기쁨이 넘치는 룰루랄라 교회, 그리고 그냥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경험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좀 꿈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덜 종교적인, 더 복음적인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비본질적인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좀 더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이라는 모토잖아요. 그 모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덜 종교적이고 더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교회를 낳았고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안골을 뺀 찐빵처럼 복음을 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우리의 영원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에 한 책에서 그 저자가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받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에 있는 그 해발 한 2,700m 되는 어떤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 센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같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침하고 막 거기 가서 붉은 담을 뱉어내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막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참가자 중에 한 분이 마침 의사로서 이렇게 밥 타는데 거기 서 있어가지고 자기 증상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독감약을 그분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독감약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먹었는데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먹는데 그 차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또 텍사스에서 온 그 의사가 그분은 아마 의료팀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아예 가가지고 그래서 아예 제대로 좀 진료를 받았는데 그분이 폐렴이라고 그렇게 또 진료를 하고 또 뭔가 처방을 해줬는데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차를 타고 아예 콜로라도 시내로 나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고시성 폐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고산병인데 폐가 막 물에 차면서 이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의사는 높은 산이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거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더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들의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이 거기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몸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덜 종교적이지만 그러나 더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비롯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구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가 있는 장교였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기이한,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유대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화려한 리스트를 보셨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데 그것도 아주 많이 자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3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환상까지 봤어요. 신비적인 체험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보다 더 나은 사람, 낫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좀 긴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군가, 사실은 이런 이력보다 더 나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고넬료의 이런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목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신비 체험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세례 침례 다 받고 밤낮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나가고 심지어 예배당에서 그냥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멤버십을 갖는다고 다 천국 멤버십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 아내는요 장로님 딸로 태어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선거에서 언제나 마리아 독차지했고 교회에 빠진 적 없고, 그리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매년 헌신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어떤 애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아이를 훈육하는데, 열정적으로 훈육하는데 그 애가 우리 아빠는 안수 집사야, 다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로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 교회의 핵 인싸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재모라는 한 귀인을 만나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랐고 깨닫지 못한 거죠. 늘 교회에 있었으니까.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죠.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훈남 물리학도 때문에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교적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실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제 신학교 제자의 목사가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인이면 다 천국인가라는 상당히 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썼어요. 출판사에서 이 책이 필요한 대상자를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재미없고 따분한 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 예배가 졸리기만 한 분, 교회는 다니지만 왜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잘 모르겠는 분,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분,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야 된다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한다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열심이나 종교적인 직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어떤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도, 어떤 도덕적인 의로움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덜 종교적이고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많이 왜곡이 되고 온갖 다른 복음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장수한다라는 무슨 건강 장수, 이런 번영 복음도 있고, 사회 정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한반도가 통일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기독교 잡지에서 복음주의를 수구 보수를 거부하는 온건한 진보라고 말한 것도 봤어요.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이지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 제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제기,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여러분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욕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는 신비주의 복음도 있어요. 예수 더하기 주일 성수, 예수 더하기 세례, 침례, 예수 더하기 헌금, 예수 더하기 헌신을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 복음도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한 기독교 방송,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인데, 그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PD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회사에 복음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회사는 교회 안 다니면 입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PD가 말하기를 우리 회사에 복음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일깨운다고 말을 하면서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 말은 확실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여기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구약의 예언처럼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가장 난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고 죽음 문제예요. 어떤 수를 써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죄죠.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어메이징한 은혜로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도 않고 죄도 사망도 그 어떤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마음을 다해서 이 소식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믿어라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식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뉴스를 전하는 종교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를 받아들인 사람,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모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따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소식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글은 써야 글이 되고 복음은 믿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분만 지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쓰고 야, 이거 너무 괜찮은 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한 10사람은 아멘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이 소식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현대인이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타로점 믿는 현대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연예인들 뭐 셀럽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타로점 보고 뭐 엄청나게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꽤 있는 거, 그거 다 알려진 비밀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 점집이 성행한다는데 뭐 교인들도 많이 가가지고 강남의 점집에는 무슨 교인 한영 직분자 우대 이런 거 붙여놓고 영업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현대과학기술의 총알이라고 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우리 현대과학기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총알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를 처음으로 하늘에 띄우기 전에 거기 무슨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 고사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요. 사실은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해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1세기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분의 부활은 믿을 만한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믿지 않고 살 수가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큼 합리적인 선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다 뭔가를 믿고 살아요. 다. 근데 그거 다 이해하고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믿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한 어두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면 믿고 싶다고, 믿기 원한다고, 만나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덜 종교적이고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1, 2층 그 중간 벽에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라는 그 문구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니까 이런 거 붙여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들처럼 그걸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진 자기 잘 안 나왔다고 박수영 사모님이 그거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예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문구에 대해서 적어도 아멘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는 더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보시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또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찾고 거기에 현혹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철학이나 정치나 교육이 사람을 살립니까? 교육 막 엄청나게 좋은 데서 열심히 받고 PhD 받는다고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납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항해도 안악골 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인생을 포기하고 술에 쩔어 지내던 루저, 악만 남아서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닥치는 대로 집과 물건을 부시던 깡패, 그 김익두를 300만 거듭나게 만들어 300만을 주님께 인도하게 만든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지가 없는 채 태어나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수없이 자살을 생각하던 중증 장애인 닉 부이치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기부여자로 변화시킨 것은 다른 아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내 것으로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무겁지 않아요. 기쁨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는 찬송도 있잖아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표정이 바뀝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기만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현혹되니까 문제지. 제가 언젠가 전도 집회에 가서 강사로 이렇게 섬긴 경우가 있는데, 설교하는 가운데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지 모르겠다고, 나 같은 인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간증자가 정선이라는 개그 어머니였는데,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 번도 이분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둘이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게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언제나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언제나.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 내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판단하시고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나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과거에 내가 법적으로 죄 용서받고 현실상과는 아무 상관없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만 들락날락하게 하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도록 돕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부활의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옛 자아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이 초보 운전자 같은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이 우리의 관계적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예전보다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좀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존재가 돼서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감격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죠. 복음은 뭐가 정말로 귀한가를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변화시켜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애 공부시켜가지고 인류학교 집어넣는데 모든 거 다 투자하고 그냥 뭐 거기 돈 쓰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복음의 함의를 안 사람들은 그 아이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일에 투자하고 그 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팽개쳤는데 이제는 그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존 오토버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뒷마당에 침입하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그분이 우리 아주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함의를 믿고 복음의 현재적인 요구에 반응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써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덜 종교적인,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명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 하면서 이 교회라는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뭐 직분 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장로고 당신은 집사고 당신은 목사고 이런 교회 놀이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교회 건물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를 더 뭐 기관을 발전시키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보다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맡긴 거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 송정지구 사람들, 경기도,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태국의 영혼들에게도 아프리카의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라고, 이게 그냥 센터라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그분은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그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복음으로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게 기쁜 소식이라면 적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을 어떻게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전에 상가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바로 옆에 버거킹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버거킹 입점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이 버거킹의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교회에 퍼졌어요. 킹이 오십니다. 버거킹이 오십니다. 이 비천한 3번의 거리에 버거 나라의 왕이 오십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 뒤로도 우리 교회에 다이어트 약의 복음, 가발의 복음, 쌍수의 복음, 푸드뱅크의 복음이 그냥 퍼져나갔어요.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누가 강요 안 해도 그냥 나가더라고. 이게 그냥 퍼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소식은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마리아와 우리의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더 야성을 회복해서 이 복음 전도에 열성을 헌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나쁜 소식처럼 들리는 경우를 좀 보는 거예요. 전철 안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그냥 마이크 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남의 종교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땅 밟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하고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냥 막 기도하고 예수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거기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몇 년 전에는 자칭 목사, 장로,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메가폰 들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부처가 비를 주냐?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살자냐? 모르면 돼지 새끼지. 석가모니 부처가 먹여줘? 부처 때문에 밥 처먹고 살아? 네가 말하기도 싫은데 그게 그대로 한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비 오고 농사지어 쌀밥 먹는 거 알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먹고 사는 거야. 알고나 처먹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망언이잖아요. 이렇게 신문이 났어요, 이거. 아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데 자기들이 뭔데 왜 유세를 거기서 뜹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해치려고 위장한 엑스맨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삶에서 필요 없다고 몰아내는 그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이슬람 교인이든 그 사람이 불교 교인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어마무시한 사랑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어떻게 저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하기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 무시하지 말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예수 왕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상 실험을 거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적어도 어떤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 아내가 최근에
같은 회사원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과 복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선악과가 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독교에 익숙한 분이 아닌데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날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순순하게 잘 받아들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게 좀 의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그분이 원래 좀 이렇게 성향이 뭔가를 좀 잘 믿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가 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은 더 경계하고 더 거리를 두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그분을 인도한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분을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이 믿는 거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감사함과 뿌듯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세상 나라와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왕된 삶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왕의 다스림을 받도록 합시다.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값없이 나눠주되 내가 받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덜 종교적인, 더 복음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덜 종교적인,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것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 나를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의로운 행위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인 직분도 배경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머리로 너무 따지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믿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책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영생의 선물을 오늘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구원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 종교적이지만 더 복음적인, 덜 위선적이고 더 능력 있는, 더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